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다서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에게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에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니 곧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하였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에 거룩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록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짓는 자며 육체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이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유다서 전체를 읽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관련된 내용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 내용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지난 시간 못다한 부분들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 이제 드린 대로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죄받을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정죄받을 이단의 교리라고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제 그 참된 복음을 증거를 하고 또 진리 안에서 바른 말씀을 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이제 주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고, 그리고 성령의 어떤 열매를 통하여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세상을 향하여 어떤 바른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잘못된 교리는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들을 정죄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정욕을 향하여 흘러나가게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듣기에 혹하는 이야기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물론 여기 이제 베드로후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준다고 하여도 결국은 이제 부패의 종이 되어서 이제 스스로 어떤 정죄함 속에 이제 빠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자기를 사신 생명을 주신 주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에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빠져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가면 하나님이 이제 부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마음속에서 이제 부인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누구나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그 평범한 진리에 대해서 그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 가운데 잊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일들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이제 유다서 1장 4절에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부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이제 부인을 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에 대해 성경은 정죄받을 이단의 교훈들이다 하고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베드로 후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하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를 좀
번갈아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결국 이제 그런 교리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2장 1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임박할 멸망,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신속한 파멸을 가져온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장 3절에도 보면 2장 3절 뒷부분에 저희 심판은 이제 가운데 중간에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에 대한 심판들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미루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향하여 오래 참으사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기다리고 기다리시는데, 이런 거짓 교사 그리고 성경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교회 속에서 이런 잘못된 이단의 교리를 끌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고 저희에 대한 심판은 예적부터 한 번도 지체된 적이 없다. 그리고 저희 멸망은 자지 않는다. 여기서 자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미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한 번도 미루신 적이 없다. 그 예로 이제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이 나와요. 그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둠의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 시대 때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렸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홍수로 멸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잿더미로 만들어 버려서 후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심판은 절대 반드시 그리고 아주 명백하고 빠른 시간 내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심판은 절대 지체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아니라 이 참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전에도 좀 잠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쫓는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 여럿이 저희의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 이제를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을 따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많은 사람이라는 건 구원받은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호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본래 이제 그 영어 성경에는 악독한 길.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정죄받을 이단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악한 길이고 멸망의 길이에요. 이것은 죄의 길이고 하나님을 벗어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결국 이제 삶에서도 잘못된 삶들을 이제 살게 되고,
그들이 하는 교리는, 그들이 하는 말씀은 성경을 어긋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거짓 교회를 이 세상에 이제 퍼뜨려 놓은 이유, 잘못된 기독교를 세상에 퍼뜨려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교회 사람들 진짜 악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들 중에 사기꾼도 많고 장로들 중에 뭐 술, 담배 피는 건 예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지요. 왜냐하면 잘못된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신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대적하는 마음을 갖도록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아무 이유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마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 복음에 방해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현상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로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실제로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른 진리를 떠났을 때 나타나는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참 힘든 이유가 복음을 가졌다는, 소위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한 행동을 하고 더럽고 추한 행동을 해서 이제는 이 복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바로 이가 그런 이야기죠. 제가 뭐 누군가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 그들로 인해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다. 그들로 인해서.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삶을, 잘못된 태도와 불법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돈을 탐하고 세상의 권세를 탐하고 살면서 그들의 입은 계속하여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음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경에서는 너희의 착한 행실로 이런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좋은 증거를 얻어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성경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너희를 인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이 회방을 받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타락한 삶들을 사는 걸 주님이 꾸짖으신 적이 있는데, 역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멸망받을 이단을 끌어들여서 그런 삶들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그들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고, 여러분 그들은 결국 이 진리의 도를 회방을 받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고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2장 21절,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라는 그런 이제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의 복음을 딱 이렇게 이제 믿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 여러분들에게 의의 도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 여러분, 의의 도를 안 후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성경을 통하여서 또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명령을 받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받는 거죠. 거룩한 명령. 뭐 예를 들어서 새 계명, 뭐 내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뭐 주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명령에서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서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너희가 바른 길을 행하여 잘하였더니 너희가 그 길에서 돌이켰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세상은 세상에 오염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이 세상은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더러운 것,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성경에는 오염되었다, 공해로 찌들었다고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더럽지 않은 곳이 없어요. 온통 전부 다 그냥 공해로 오염된 그런 세상이죠.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서 의의 길을 가게 하고 빛과 의의 길과 거룩한 길을 가도록 만들었는데, 그 거룩한 명령에서 돌이키는 것, 이 돌이켜서 잘못된 길, 죄인의 길, 악인의 길, 그 다음에 자기의 정욕의 길과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전 20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더러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더러움을 이제 영어로는 폴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오염, 공해를 공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더럽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는 좀 깨끗하고 저기는 더럽고, 그게 아니라 세상은 이 전체가 오염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피한 후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거기에서 벗어나게 됐죠.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난 후에 그 위에 다시 얽매이고 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시 걸려들었다라고 영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걸려들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에 다시 얽매이거나 졌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다시 걸려들었다. 여러분, 걸려들은 건 좋은 표현이 아니죠. 이건 덫이나 그물 같은데 그 생명을 낚이는 데서 표현되는 수준, 그 단어가 이제 걸려들었다, 말려들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다시 걸려들었다. 이 오염에 다시 걸려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좀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이 죄 속에 잠깐 빠지는 것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몰라서 그런 것이고, 그것은 연약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올바른 말씀이 다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벗어날 수는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굉장히 이제 악하고 그게 참 어렵다고 보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잘못된 거짓된 교리에 한번 딱 매이게 되면, 잘못된 교리 속에 빠져들어서 그것이 이제 사람 마음 속에 이제 머물게 되면은요, 여기서는 벗어날 길이 거의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멀리하라. 여러분 그 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괜히 여호와 증인들 구원시키겠다고 그렇게 그 성경에서 벗어난 그 짓을 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 증인이니 신천지니 막 그 세상에서 딱 공인된 이단들 있잖아요. 혹시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 중에서 그래도 뭐 구원받을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전 잘 모르겠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은 뭐냐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지극히 큰 은혜가 아니면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돌이키기가. 그만큼 그 이단의 교리, 그 교리로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교리가 들어가면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여러분 이 세상에 오염된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의의 길을 알고 거룩한 명령을 받은 후에 그것을 저버리고 다시 그 잘못된 데 걸려들게 되면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 중에 다시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다.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알고도,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알고도 다시 거기에 걸려들면 이 사람은 본인이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그게 얽매이고 지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래서 성경에는 이야기하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그런 속담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거짓된 이 교리를 이제 받았을 때 이제 두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이제 롯을 알기를 참 진짜 이 롯에 대해서 우리는 좋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롯 하면은 이제 그 아들이 모압하고 암몬인데 저는 이번에 이제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그 요르단 암만이라고 알죠, 여러분? 암만. 그 암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암몬이라 그러더라고요. 저기 보면 암몬이라고 써 있죠. 지도에 보면. 그 암몬이라는 동네가 지금 이제 요르단 암만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고, 라빠라고 써 있죠. 라빠. 거기 라빠가 저게 이제 현재 지금 암만이라는 그 이제 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번에 이제 새로 알았는데, 롯의 이제 후손이 이제 모압하고 암몬이죠. 근데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리고 또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 롯을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롯을. 롯이 왜 어떤 부분에 의로웠던 것들에 대해 성경 이야기하느냐면, 그 2장 7절에 보시면 이 불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압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 롯이 택해서 갔지요. 처음에 자기 눈에 볼 때 좋았어요. 그게. 그래서 그 길을 갔는데 여러분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곳에는 항상 이 죄가 따르게 되고 세상이 거기에 점령을 하고 있어요.
요즘 뭐 비트코인 여러분 이야기 많이 하죠. 그 주변에서 비트코인 하라고 권하기도 하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와가지고 막 계좌를 막 보여주면서 막 들어온 걸 막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 하루에 얼마씩 들어오고 뭐 해가지고. 그 여러분, 이 돈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 끌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 죄라는 게 사람의 그 욕심,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불의의 싹을 좋아하게 되면 반드시 죄 속에 걸려들게 되는데, 롯이 그렇게 해서 선택해서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근데 참 다행히 이 롯이라는 사람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여러분,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여러분, 지금처럼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 있었어요. 여러분, 동성 결혼이 여러분 허락된 동네가 참 많이 있죠. 동성 결혼. 도대체 그게 진짜 상상이 안 가는 일인데, 아무튼 동성 결혼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보조도 주고 혜택도 주고, 이 남녀 간에 결혼한 사람하고 똑같은 혜택을 주고 똑같은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전 세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지요. 성경에 보면 이상한 색을 쫓다가 멸망했다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상한 색. 스트레인지 바디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육체를 쫓아서 갔다. 그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상적이지 않은 육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건 저는 성경은 잘 모르겠지만 뭐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뭐 아무튼 그런 어떤 더러운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음란을 쫓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뭐 집단 선교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막 그런 것들을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는가 싶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근데 롯은 그것을 보고 마음에 고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그것을 보고 마음속에 고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고통이 되고 마음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눌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롯을 건져주십니다. 그 롯을 건져줘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그 2장 7절 밑에 보시면 거기 이제 그 이와 반대의 사람이 있는데 2장 13절에 보시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그런 이제 표현이 있죠.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이것을 이제 성경에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제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긴다. 그렇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낮에 술 먹는 것, 그거 별로 옛날에는 죄악시 여겼습니다. 낮에 술 먹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낮에 어떤 그렇게 하는 행동들에 대해 성경에는, 옛날에는 이제 좀 죄악시 여기고 그걸 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제 불의한 사람, 이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대낮에 방탕한 것을 오히려 낙으로 여긴다. 이게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들 마음에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삶들, 그런 태도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진 않습니다.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뭐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전혀 말하지 않죠.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와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 불의한 자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불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대낮에 방탕한 거 오히려 낙으로 여기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기회, 자유나 은혜에 대해서 이 거짓 교사들은 계속하여 변하게 해서 주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도록 계속하여 부추기는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어떤 행동들을 보면은, 아까 이제 그 비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는 것은 비방이에요, 비방. 이 비방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쁘게 말한다. 악하게 말하는 거예요. 악하게 말해요. 사실을 부풀려서 더 크게 만들고요. 있지도 않은 것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악한 생각을 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뒤에서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진리와 말씀과 어떤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것이 비방인데,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그랬어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한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기를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비방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나. 이들은 여기 보면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주관하는 일. 그리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한다. 이 회방한다는 말이 비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0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뭐 거의 같은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을 해요.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비방을 하고 회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근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본능이에요.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경험과 생각과 자기 그 테두리 안에서 그냥 비방하는 것을 그냥 즐겨하는 거죠. 권세 있고 위험 있고, 그리고 뭐 성경에는 여기 이제 킹제임스 성에는 뭐 통치권이라든지 행정권 뭐 그런 이제 표현들을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뭐 잘 그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고라의 폐역에 대해서 같은 이제 이야기로 하고 있는 걸 보면, 고라가 어떻게 했어요?
고라가 자기도 이제 그 제사의 어떤 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향하여서 대적을 했죠.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들만 그것을 하느냐 하면서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유언비어를 퍼뜨리듯이, 그리고 가짜 뉴스를 이 세상에서 퍼뜨려서 잘못된 어떤 여론을 형성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듯이 그런 부분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어떤 질서를 흐트려요. 그리고 대적하게 만들고 불화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계속 투덜대요. 계속해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이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원망해요. 그리고 불만을 토하는 자예요. 계속해서 투덜 뭐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하면서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그 근본된 비방이 있으니까 계속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그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연약한 사람들, 굳세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분리가 일어나죠. 분리. 당을 짓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한 부류들이 모여서 계속하여 어떤 세력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를 향하여서 마귀하고 대적할 때, 이런 마귀는 당연히 정죄받을 대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천사장 미가엘이 감히 비방하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기를 원한다고 그 말만 하고 그냥 끝을 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명확한 것은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받고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면 공개적으로. 여러분, 그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접수가 되면 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그리고 상의해가지고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판단을 맡기고 주님께서 합당하게 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천사장 미가엘이 그런 삶들을 그렇게 이야기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건 뭐 가벼운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형제들에 대해서 이 비난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떤 형제를 비난을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자녀가 들으면 그 형제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자녀는 그 형제에게서 전혀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비난하는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도 들어올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난의 강도를 더 높여서 아주 결정적인 비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큰 영향을 받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아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으면 결국 형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건데 그런 전달의 통로가 막히게 되면 아마 그 자녀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잘못된 부분들, 어떤 사건에 대해서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성경으로 지적을 해서 성경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게 가장 명확한 거고, 그런 판단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천사장 미가엘처럼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이 부풀려 말을 해요. 부풀려서. 그 유다서 이제 폈으니까 유다서 1장 16절에 보시면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한번 보면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이득을 위하여 사람들의 외모를 감탄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어떤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진리를 향하여 바른 길을 가려고 하거나 올바른 삶들을 살려고 하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거기에 물든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어떠한 말이나 태도나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혀 양심 속에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해가지고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첨을 하는 거죠. 듣기 좋은 말을 계속해서 해요. 듣기 좋은 말을.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또 보시면 2장 3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 이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 지은 말이라는 건 거짓된 말이죠. 욕심을 가지고 말을 지어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서 지어내서 설교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지어내서 설교하는 사람. 없는 간증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이 있는데 그걸 10개, 20개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구원을 1명, 2명 받았는데 신문에 기사를 쓸 때는 이게 5배, 10배로 부풀려가지고, 저 뒤에 저 공범자도 계시네.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예요. 여러분, 사실이 왜곡되면 여러분 그 거짓 속에서는 하나님은 절대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어떤 사람들은 입에 거짓을 아예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게 습관에 든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탐심을 인하여 부풀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탐심을 인하여서. 막 크게 부풀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하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효과가 없어요. 별로 크게 그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아예 부풀려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은 부풀려서 말했기 때문에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근본 마음에는 탐욕이 있어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조용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2장 18절에 보시면, 베드로서 2장 18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고. 허탕한 자랑의 말. 이걸 제가 한번 킹제임스 영어로 한번 제가 읽으면, 그들은 그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헛된 것을 어떻게 말해요? 부풀려 가지고 말을 해요. 여러분, 부풀리는 건 뭘 의미하고 있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요. 누룩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양심으로, 성령의 뜻 가운데, 그리고 자기 양심상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무언가 목적을 위해서 부풀려서 이야기를 해요. 부풀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물 없는 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 없는 샘. 이런 오아시스, 뭔가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대단한 게 있어요. 근데 막상 가보면 물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잔뜩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마음속에 뭐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계속하여 부풀린 말을 하고 거짓된 말을 하고 속이고 사람들에게 뭔가 현혹해가지고 속여서 뭔가가 있는 것처럼 해서 자기를 쫓아오게 해요. 그래서 굳세지 못한 사람들, 겨우 이 사망의 죄악에서 잘못된 오류에서 벗어나서 주님에게로 피한 자들을 향하여 다시 그들을 올가매서 육체의 정욕과 방탕 속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 부풀리는 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 저도 종종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비방하는 말을 아주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부풀려서 이야기를 해요. 마음속에 정확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참 애매한 거죠. 자기도 자기가 뭔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뭔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부풀려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무슨 아주 이제 결정적으로 잘못된 이제 삶들이 뭐냐면,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세욕거리로 바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에 대한 잘못된 교리의 해석으로,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어떤 삶에서 벗어나서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욕거리로 바꾸는 일을 한다고 유다서 1장 4절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니 경건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가만히 들어온 몇몇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경건치 아니에요.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를 보면 그들의 삶의 경건함, 주님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꾼다.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그것을 음란을 위하여, 사람의 정욕을 위하여 살도록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도록 만든다고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어떤 방식이 아닌 말씀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듣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어떠한 삶들을 살게 되느냐면, 계속하여 전에도 이제 여기다 제가 칠판에 좀 썼지요. 잘못된 교리를,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마귀를 닮아가는데, 마귀를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육체의 정욕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담대하고,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향하여서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또 이런 이야기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사느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거룩한 삶, 그리고 주님을 추구하고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육체의 갑옷을 벗고 의를 힘입어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는 사람들은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그 정욕대로 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서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육체를 더럽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탐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갖도록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계속하여 그러한 삶들, 그러한 교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더러운 정욕을 향하여 계속하여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삶들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거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제가 한 부분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그런 시간은 아니고, 그냥 한번 훑고 지나가는 어떤 그런 이제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도록 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는 그들을 향하여 어떠한 결론을 맺고 있느냐면, 그들은 잡혀 죽기 위하여 만들어낸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주받은 자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저버리고 불의의 싹을 사랑하여 미친 삶을 사는 발람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을 향하여 진짜 그렇게 사는 삶, 또 그러한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어떤 자비도 베풀어 지고 있지 않는 부분들을 제가 이 베드로 후서 2장과 유다서를 보면서 좀 이렇게 알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좀 그 비유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 베드로후서 2장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여기 이 사람들을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물 없는 샘이다. 아까 좀 말씀을 드렸죠. 샘은 샘인데 물이 없어요.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안개라기보다는 성경에는 이제 바람이다, 아니 구름이다 그렇게 이제 해주고 있는데 그 광풍에 밀려가는 구름이다. 그래 여러분 이 구름에는 비가 있는데 이게 막 광풍에 밀려가 가지고 그냥 막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막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는 구름처럼 그래서 그런 구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은 어두움의 안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두움의 안개. 그래서 안개가 가득 껴가지고 이 햇빛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그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어떤 햇빛도 그리고 어떠한 그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다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을 보시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예찬에 암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뭐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은 뭐 유리하는 별들, 유리하는 별 이게 뭐 얼마나 나쁜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자기 위치가 없어요. 그냥 방황하는 별, 뭐 유성 같은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바다의 거친 물결, 자기의 수치를 뿜어내는. 여러분 보면은 바닷가에 가면은 파도가 이렇게 치면 막 그 거품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것을 보고 자기의 수치의 거품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뭐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게 이제 수치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그러니까 죽은 나무죠. 어떤 생명도 거기서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는. 그러니까 물 없는 구름. 아까 이야기한 물 없는 구름. 그 다음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그렇게 이제 뭐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뭐 주님이 또 개인적으로 그 깨우침을 주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제가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 이어서 좀 정리를 좀 했는데,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과 진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참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가 항상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앞에 참 영광스러운 자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교회 속에 주님이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며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또 교회 형제자매들의 교제 가운데 참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또다시 영광을 얻으셨고 기쁨을 얻으셨을 줄 믿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